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정승회 선교사가 태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떻게 태국의 현지화, 태국의 교회화, 그래서 태국 사람이 되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태국 선교 사역을 41년째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태국에 현지화를 시키고 교회를 시켜서 태국 사람이 제대로 되어서 태국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79년에 태국에 도착해서 1980년도에 1년 동안 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태국에는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설립한 태국 학교 유니온 랭귀지 스쿨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 기독교 총회가 설립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소위 설립한 언어 학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태국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은 방콕에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가기 전에 방콕에서 언어 훈련과 태국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태국 선교사면 한국 교회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태국을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후원교회 지도자들이 태국에 올 때 방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콕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으면 그 후원교회 지도자들에게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방콕을 모르고 저 지방에 가서 일을 시작하면 방콕 모르는 사람이 지방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문제가 있기 까닭에 태국에 오는 사람들은 방콕부터 점령한 다음에 지방으로 가서 자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태국어를 공부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1년이 아니고 11개월입니다. 태국어는 보통 오전 시간만 공부하면 6개월이면 태국 기본은 다 끝마칩니다. 그리고 교회 용어는 왕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용어는 보통 우리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가 아니고 왕가에서 쓰는 말이기 까닭에 기독교의 예식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는 특수한 용어이기 까닭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태국 사회도 공부를 하고, 태국의 정부는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태국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태국말을 배운 다음에 문교부의 검정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 때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패스하면 이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변동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이 아니고 실력을 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태국어는 아침 일찍 오전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저는 오후 시간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우리 집이 너무나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 버스를 타고 그 버스 끝까지 가면서 이 방콕을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했죠. 지리도 익히고, 아직 차가 없는 때니까. 그러니까 더위도 식히고
방콕 지리도 익히고 그런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후원교회가 중고차를 하나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차를 가지고 지역의 교회들, 방콕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살피기 시작했죠. 앞으로 내가 태국 교회를 설립해야 되니까 태국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태국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 교회를 살펴봐야 돼. 우리가 태국 교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눈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후배들에게 제가 태국 교회를 개척할 때에 6개월이 지나면은 방콕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도록 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침에 그 갔다 온 교회 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은 태국 언어를 훈련시키는 데도 있고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제대로 이 교회를 관찰하고 왔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사람이라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 제대로 못한 것은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그걸 좋게 생각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지적을 받으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이런 것은 후배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선배로서의 자랑스러운 선배로서의 이 도움을 그들에게 준 것인데 용납하지 못하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근데 선배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태국교회를 다닐 때는 전통 있는 교회, 제대로 갖춰진 교회를 다녀봐야 돼요. 태국 안에는 제대로 갖춰진 교회도 있고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한 교회도 있고 교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 근데 우선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태국의 교회들 중에 중국계 교회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한국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태국 기독교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태국 기독교 총회 배경이 장로교 배경이었죠. 그런데 태국 복음주 연맹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오순절 교단들입니다. 태국은 오순절 교단과 CCT 총회, 사파 크리스찬 라이프로테 타이 이러한 것과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CT 총회 예배는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질서 정연하게 예배 형식을 갖춰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EFT에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수련의 형식이든지 어떤 축제 형식이든지 이래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태국말을 열심히 배우면서 11개월 배우면서 태국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야 태국교회를 알게 되고 태국말을 국가고시 12월 초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돈을 내고 더 배울 일은 없어요. 태국말을. 그러니까 이제는 태국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수완프로에 있는 수완프로 교회 마침 그 목사님이 한국을 갔다 온 다음에 한국을 흠모해서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새벽에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국처럼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를 상당 기간 훈련을 그 교회 속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때 저는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르는 모든 복음성을 다 익혔어요. 처음에는 태국말도 잘 안 되는 형편에서 거기 갔기 때문에 골이 아프죠. 그러지만 어쨌든 살이가 되니까 내가 태국에서 사는 글은 이길 뿐이 없으니까 열심히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점심을 하는데 나도 그러면 점심을 한 끼를 내겠다. 이래서 점심도 한 끼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가깝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 계속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지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되었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직 말이 안 되죠. 태국말을 배우고 열심히 그걸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한 3년쯤은 있어야 그래도 이 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국말을 배우고 국가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럼 바로 할 수 있다.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한 3년 동안은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뭐 태국말 하는 거 한다고도 말하지도 말고 이래서 3년 동안 그냥 그 열심히 현지화를 시키는 일에 노력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일을 시작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요. 제가 태국에 정착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선교사와도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서 태국에 그 현지에 정착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의 소명을 확실히 받고 태국에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태국에 왔는데 저를 태국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준비되어 있는 저를 선교사로 태국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관에 저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전화위복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정회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 기독교 정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접촉을 했지만은 거기는 이미 힘 있는 한국 선교 단체가 맡고 있어서 우리 총회 이름으로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게 까닭에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태국 복음주의 연맹 이 단체에 손을 뻗쳐서 그 단체장인 짜란 박사의 초청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태국교회진흥원입니다. 현재 태국교회진흥원은 태국 기독교의 개신교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 태국 교회 진흥원은 4년에 한 번씩 이 대전도 대회를 거행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1988년에 와타나 교회당에서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개편해 가지고 태국 개신교 협의회로 만든 다음에 태국 사람들이 하기 까닭에 우리 선교사는 그 관계가 없게 됐죠. 그 당시 복음주의 연맹은 선교사를 초청할 필요가 없는 단체였어요. 지금은 태국 복음주의 연맹의 직속 선교사가 100명이 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준비된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었기 까닭에 복음주의 연맹 자체가 그 선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복음주의 연맹은 한국의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그것입니다. 그건데 여기는 한국이 달리 복음주의 연맹의 교회들이 있어요. 개교회가. 그리고 조그마한 총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 단체의 이름을 태국 복음주의 연맹, 침례교 연맹 그러는 것처럼 태국 복음주의 연맹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지금 한국처럼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지요. 교단이 아니죠. 근데 이것은 교단은 아니면서 교단처럼 이와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체가 태국 남침례교연맹이죠.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는 CCT총회, 태국 기독교총회 한 노회로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태국의 기독교는 이와 같이 세 개 단체가 종교성에 등록되어 있고, 개교인은 종교성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 단체를 통해서 종교성에 간접 등록이 되어 있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연맹은 선교단체 이름으로 등록이 되지만은 태국 CCT는 거기는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역자, 선교 동역자 그러죠. 옛날에 선교사를 존경하고 받들고 이 이래야 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은 오늘은 시간을 나는 대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국 교회 진흥원에 선교사로 갔는데, 태국 교회 진흥원은 CCT 총회, EFT 총회, 소던 베프티스트 총회, 그리고 선교사들, 이 네 그룹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진흥원 초계파 단체입니다. 이건 정부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예. 옛날에 말하면 한국교회진흥원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태국 교회 고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무안 공항, 그 당시에는 던무안 공항이죠. 공항에 들어올 때에 12시간 넘은 시간이지만은 이 단체의 고급 지도자들 한 대여섯 분이 공항에 영접을 한 것입니다. 김정은 성사가 나보고 말하기를, 너처럼 공항에서 태국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너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 공항 영접부터 시작해서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3년인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저는 수준이 낮고 그분은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고문관으로, 사실은 고문이요, 고문. 근데 고문 선교사, 근데 고문관으로 지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입이 터지고 말이 나오더군요. 근데 우리는 GMS가 선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대부분 이분들을 가지고 모셔가지고 우리가 선교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 20개 선교사 비자를 소유한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고문들로 모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트릿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과 1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보고해주고, 그 사람들이 코치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바대로 태국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모세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모세가 나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선교사 훈련을 태국에서 받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거 내가 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단체로 파송을 받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선교부에 고문을 삼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서 감당하는 선교 사역은 다른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선교 사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죠.
네 동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얼른 즉시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줘. 예,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면은 우리 선교단체는 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은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근데 그걸 잘 별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발전이 늦죠. 즉시 아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했구만. 예, 그런데 이것은 수준이 이것이 못 미치고 이렇다. 그래서 자세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0세 좀 넘어가지고 이제 태국에 와서 선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그 당시 1살 반, 3살 반이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인데 태국 교회 진흥원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매해 교회 진흥원 태국 대전도 대회를 4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2번 그 대회를 치렀는데 두 번째 대회를 치를 때는 방콕 와타나 교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태국교회 진흥원에 선교사니까 자동으로 그 대회 중앙위원이 됐어요. 그 당시 선교사로서 중앙위원 된 사람은 니시모토 목사, 오순절 계열의 일본 계열인데 니시모토 목사가 아주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총각 때부터 선교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 선교사니까 아주 어린 애새끼인데 거기에 중앙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태국교회 지도자라고는 반열에 서가지고 이 88년도에 태국 대전도 대회에 앞에 나가서 뭐 아는 체를 좀 했죠. 애기가. 그때에 빌리김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빌리김 김장환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죠. 주강사로 오셨습니다. 저 치앙마이에 설 때는 김중근 목사님 주강사로 오셨죠.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이분들을 아니까 저를 태국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뒷바라지를 해 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태국교회 진흥원 이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니까 선교사의 사역의 수준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태국 교회가 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태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 그 다음에 목회자 양성하는 사역, 이 2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 2가지 사역은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역을 계속 해 나와서 신학교 사역은 목회자를 박사까지 만드는 사역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은 끝마치게 되었고 교회 개척 사역은 태국교회, 아카족교회, 라후족교회 산족을 본격적으로 산족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은 우리 선배들도 손을 댄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최초로 이 귀한 일을 해가지고 세계 노회를 가지고 태국 장로교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가 옛날에 장로교였습니다. 근데 1955년 장로교 이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이걸 모든 걸 이양하면서 네 맘대로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없어지고 태국의 고유한 교단인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장로교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장로교 그걸 쓰지를 않고 있죠. 왜? CCT 총회는 교회 장로, 집사, 목사가 다 있지만은 교회를 운영하는 그 회의는 공동회의에다가 그 다음에 재직회뿐이에요. 당회가 없어요. 장로가 있으면 당회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으면 재직회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없앴는데, 이걸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CCT 총회 안에 침례교도 있었고 디사이플 처치도 있었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정치 체제가 다른데, 그래서 장로교 정치 체제를 포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회 일꾼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들은 당회가 있어야 되고 집사들은 재직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합해서 있는 거예요. 합해서. 그 다음에 한국은 이게 좋은 것이 법적으로 당회장이 되면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자동으로 당회장 되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 당회장을 프라탄 카나 탐마켓을 그 교회 내에서 선출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님들이 선출돼. 교회 당회장이 장로님들 선출돼.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이 목사들은 거기에 고용인처럼 이와 같이 하니까 교회의 지도력, 성직자, 목회자의 지도력이 약화돼 가지고 한국교회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데는 지장이죠. 그럼 한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태국이 망해버릴게요. 왜? 목회자의 지도력이 쓰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태국에 정착하는 일을 하게 됐느냐 할 때 한 가지 얘기만 했어요.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이 있는 단체에 속해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선교부를 창립해 가지고 거기에 고문으로 모셔서 그분들의 지도를 직접 1년에 한 번씩 구체적으로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사역이 다른 선교사 사역보다도 다른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 1차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제 2차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